도마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고 예배드리며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자, 잘 됩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운 동물넷. 자, 그렇죠. 오늘 잠언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단다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다 한다면 동물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세고 그런 걸 보고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가장 작대요. 볼품도 없대요. 연약하대요. 그런데 아주 지혜롭대요. 그래서 이런 연약하고 이런 작은 것들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상에는 여러분 동물이 몇 종류가 있는 줄 압니까? 바로 17,600종류의 동물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름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동물들이 무수하게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짤막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능가하려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17,600 중에 오늘 가장 작답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롭답니다. 그런데 딱 넷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7,600 중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동물 넷이 뭐예요? 오늘 25절의 말씀에 봅시다. 시작. 곧 힘이 없는 종류를 대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뭐라고요? 개미래요. 개미. 두 번째 26절 시작. 약한 종류로 대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27절 시작.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메뚜기래요. 메뚜기. 28절 시작.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이 네 종류를 가지고 가장 지혜롭대요. 여러분 이런 지구상에는 이 네 종류의 또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여러분 첫 번째로 크고도 가장 큰 나라. 현재 말은 미국이란 나라죠. 그런데요 크고도 가장 작은 나라, 그 나라가 어디일 것 같아요? 러시아. 여러분 러시아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그리 말을 해요. 깡통 나라다고. 겉으로는 나라가 크고 겉으로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거기 가면 텅 비었다고. 여러분 빈곤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작고도 가장 작은 나라. 여러분 어떤 나라인 줄 알아요? 응? 여러분 지구상에 나라가 여러분 몇 개국인 줄 압니까? 응? 애기 엄마 될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 애워놔. 나중에 꼬맹이가 물어보면 뭐만 몰라 그러면 뭐 어떻게 살 거요? 응? 여러분 25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 나라가 몇 개가 있다고요? 254개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따라서 합시다. 아토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토스라는 작은 나라. 여러분 이 작은 나라가 얼마나 재밌냐면 인구가 1,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라예요. 그런데요 더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 나라에는 여자가 없어요. 남자만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 나라는 아기가 없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아기 낳는 여자가 없답니다. 오직 죽어나가는 사람만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나라에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이 나라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민을 온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이 나라는 오직 어떤 사람들만 존재하고 사느냐? 수도사들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생을 살다가 마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와서 산답니다. 근데 이게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물이 일반 집에는 모두가 수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가 수도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 재밌죠, 여러분. 아토스란 나라. 여러분, 그러나 작고도 가장 큰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돼요. 가장 지혜로운 나라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큰 줄 압니까? 경상남북도만 합니다. 경상남북도. 아주 작은 나라.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 그렇죠? 그러나 이 경상북도, 남북도만 하는 이 작은 나라가 이 세계를 지배를 하고 산다는 것.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 아주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노벨상 받는 분 나왔죠? 문학상에. 여러분 세계적으로 3분의 1을 여러분 노벨상을 차지했던 이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미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지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크고도 가장 큰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지만 그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참 선거 기간이잖아요. 돈을 많이 풀어놓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돈을 그냥 씁니까? 밥을 그냥 삽니까? 뭔가 밥을 살 때는 다 꿍꿍 속이 있어. 잘 알아. 장모님이 밥 살 때는 꿍꿍 속이 있어. 그냥 밥 안 사줘. 다 계산이 있다고. 그렇죠? 여러분 무엇인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선거가 처리되면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돈을 많이 풀어놔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조건을 내세우는데 다 자기 나라에 유익이 되는 것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원하는 것? 나라가 원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 강대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리 강대국이 됐는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지.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이 된 원인이 큰 가운데 몇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응용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의 강대국이 됐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응용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왔더니 내 동물에게 지혜를 배우래요. 내 동물에게. 여러분 그분 압니까? 현대라는 회사를 여러분 압니까? 현대라는 회사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현대라는 회사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창관된 줄 알아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 정주영 씨 고인이 됐던 그분이 자서전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현대란 회사가 만들어진 동기, 현대라는 회사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회사가 되는 동기부여가 있는데 오늘 정주영 씨가 말하기를 내가 3가지 동물에게 지혜를 얻었다 그랬어요. 3가지 동물에게 지혜를 얻어서 내가 그 동물의 지혜대로 내가 움직였더니 회사가 이리 커더라. 그리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여러분 어느 날 그가 이북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늘 남한으로 도망 나올 때마다 아버지가 찾아서 또 데리고 올라가면 또 잡아서 데리고 올라가고 또 데리고 올라가고 늘 번번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주영 씨가 비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야 될 가치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개울가에서 이제 또 곧 있으면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겠지 하면서 낙심 가운데 있는데 다 멍하고 앉아있는데 청개구리 한 마리가 싹 나타나더래요. 그런데 이 청개구리 한 마리가 여기서 저리 나무가지로 뛰려고 하는데 보니까 청개구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원하는 나무가지로 올라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두 번 그러다가 가겠지 했는데 마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주영 씨가 뛸 때마다 손으로 한번 세어봤어요. 그런데요
이 청개구리 이 미물이 그 자리에서 뛰는데 한 번도 아니고 10번. 10번은 실패를 했어요. 또 도전을 하는 거예요. 20번 실패를 했어. 이거 봐라,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네. 그래 하면서 30번째 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가만 넋을 놓고 쳐다봤어. 우리는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살아요. 나이가 먹었다고 포기하고, 몸이 아프다고 포기하고, 돈이 없다고 포기하고, 이렇다고 포기하고, 저렇다고 포기하고 인생들이라. 버리세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청개구리가요, 여러분 39번째까지 그 나무 가지를 올라타지 못하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왜 기적입니까? 40번, 40번째는 여러분 그 청개구리가 원하는 나무 가지를 쑥 점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40번째 점프에서 청개구리가 성공을 했답니다. 야, 그러면서 정중훈 씨가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포기, 인생과는 비전에서 다 버렸던 그가 따라서 합시다. 자, 될 때까지 하면 된다. 봐요, 될 때까지 하면 된다. 될 때까지. 따라서 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될 때까지 해봅시다. 정주영 씨가 첫 번째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될 때까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청개구리 철학. 이 정주영 씨가 청개구리 철학을 딱 머릿속에 이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데리러 와도 당당히 맞서요. 아버지, 저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포기하고 올라가더라 이거요. 전에는 콧돌림 망아이 새끼처럼 질질 끌려서 갔던 그 인생관이 철저하게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것을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당당히 말씀했더니 청개구리의 철학을 내세웠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먹을까? 뭘 먹고 살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리고 우리나라 발전이 약했잖아요. 그래서 배들이 인천 연안부두로 많이 들어왔대요. 그때 여러분 그 배에서 짐들을 다 지게꾼들이 옮겼어요. 동대문에 있는 지게꾼들처럼 지게꾼들이 짐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지게꾼들이 이 짐을 옮길 때 힘이 드니까 쉼의 공간에 숙소가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구경하기 힘들지만 그때는 무엇이 많았어요? 뭐예요? 빈대가 얼마나 많았어요, 빈대가. 그래서 정주영 씨가 어느 날 딱 침대에 잠을 자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빈대가 와서 뜯어먹으니까. 요리 긁고 저리 긁고, 빈대가 몸에 달라붙어서 오늘 정신 맛있게 먹읍시다. 할렐루야. 빈대 반찬에다가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빈대가 물으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빈대가요, 이 침대 다리로 속속속 올라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빈대가 침대에 오지 못하게 할까 해서 곰곰이 머리를 짜내는 것이 바로 침대. 이러니까 아무도 안 좋네. 이 침대 다리에다가 세숫대 4개를 탁 여놓고 침대 다리를 세숫대 가운데 다 놨어요. 그리고 물을 한 바퀴씩 4개 다 부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쳐다봤더니 이 빈대가 정중 씨 피를 빨아먹으려고 살감살감 기어 들어오는데 물에 풍덩 빠지네. 빠지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침대에 올라오지를 못하고 뚝뚝 떨어지면 다시 돌아가더라. 그때부터 빈대가 물지 않았대. 그러면서 정주영 씨가 자기 혼자 하는 말이, 너희 머리가 암만 똑똑해도 너희 머리는 빈대 머리야. 절대 내 머리를 이길 수 없어. 그런데요, 정주영 씨 머리가 이겼을까요? 빈대 머리가 이겼을까요? 정주영 씨가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너희 빈대 머리는 절대 내 머리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빈대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대가 여러분 침대에 올라오지 못하고 너무너무 정주영 씨가 잠을 잘 자고 이제 걱정 없이 잠을 자는데 한 며칠이 지났는데 또 빈대가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주영 씨가 깜짝 놀라서 불을 탁 켜고 봤더니 웬 말입니까? 이 빈대가
빈대의 군단이 여러분 그 세숫대야 물로여서 건너오는 것이 아니라 벽을 타고 천장을 타가지고 점프해가지고 정주영 씨 몸에 떨어져가지고 피를 빨아먹더라 이거야. 어휴, 정주영 씨가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제2탄 선포를 했던 고백이 말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다. 그래요.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그렇죠.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뭔 문제를 만나면 빨리 포기를 해요. 해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된다고 포기해요. 그러나 정주영 씨가 여러분 빈대의 철학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뭐냐? 바로 해답이 없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문제.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민의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해답으로 해결하시는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구미에 붕이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세댁 자랑을 부진히 해놨어요. 그래서 권사님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분이 자기 아이, 딸아이가 아이만 들었으면 꼭 유산을 한대요. 그런데 그 부모가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유산을 했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요. 여자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애기 집이 함께 나와야 된대요. 그런데 큰 낭패가 있는데 참 희한한 것도였어요. 애기는 유산대로 나왔는데 애기 집이 안 나와서 큰 고달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훌쩍훌쩍거리면서 다시 꿈과 비전을 다시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자랑했을 뿐인데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훌쩍 우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 듣고 훌쩍 우는 걸 보고 내가 참 은혜 받는 길도 여러 가지 모양새다. 그래, 여러분도 막 지금 눈동자가 막 초롱초롱해 있는 거 보니까 아유 이렇게만 설교해야 되겠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소파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누가 계란을 먹다가 계란이 툭 떨어졌나 봐요. 흙을 묻은 계란 누가 먹겠습니까? 그래서 가만 계란을 쳐다보는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쥐 한 마리가 쑥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 계란을 탁 가지고 갈 줄 알았는데 가지고 가지 않고 다시 나왔던 집으로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기하다. 그러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한 마리를 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나왔던 쥐가 그 계란을 다 네 발로 탁 품뜨면 발라당 넘어지는 거예요. 신기하다 봤더니 두 번째 따라왔던 쥐가 발라당 넘어진 쥐 꼬리를 입에 탁 물고 질질 끓고 쑥 들어가더라고요. 이야, 정주영 씨가 그걸 보면서 난리 박수를 치면서 난리.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거기서 세 번째 지혜에 대해 철학을 배우는데요. 따라서 합니다. 협력하면 다 된다. 협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주영 씨가 머리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지철학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현대를 키워나가느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만 스카우트를 하는 거예요. 돈을 투자해서. 그리고 그 명석한 머리를 현대에다가 사용을 하게끔 했더니 그들의 머리들이 여러분 정주영 씨가 생각하지 못한 두뇌 개발을 해서 현대가 이만큼 키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머리가 부족합니까? 머리 싸매지 말고 고민하지 마세요. 똑똑한 사람 끌어들이면 돼. 손 재주가 없습니까? 손 쥐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협력해서 누구든지 부족해요. 이 부족한 것을 내가 보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서로 부족한 것을 서로 협력하면 다리 역할을 못한 사람은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팔 역할을 하는 사람, 입 역할을 하는 사람,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 서로 협력하면 이쁘게 아름답게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대를 만든 동물 셋이 있는데 꼭 성경 말씀 같으잖아요. 첫 번째 무슨 철학을 배웠다고요? 청개구리 철학을 배워서 따라서 합시다. 될 때까지 하면 되구나.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빈대 철학을 배웠다고 그래요. 빈대 철학이 뭐예요? 따라서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구나. 여러분 세 번째 지철학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혼자 안 되면 같이 하면 된다. 그래요. 혼자 못해요. 못 살아요. 그렇죠? 같이 하면 안 될 것이 없어요. 안 될 것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현대의 철학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시련은 많아도 실패는 없다. 여러분 현대를 만든 동물 셋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게 된 동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현대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동물 넷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동물 넷을 귀중하게 여긴답니다. 그때부터 이 네 동물에 대해서 그들은 연구를 하고 그대로 그 지혜를 도용했더니 나라가 급부성하게 되고 지금까지 늘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지혜의 근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다시 봅시다.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이요. 25절 다 같이 시작.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그렇죠. 힘인 개미는 무슨 정신이 있어요? 따라 준비. 우리는 천국의 준비, 축복의 준비, 사역의 준비, 사명의 준비. 아유 나는 없어요 못해요가 아니라 준비하면 기회는 꼭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름에 준비한다는 말은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개미의 지혜다는 것입니다. 자 볼요. 이런 미래를 볼 줄 아는 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개미에게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희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랍권의 나라들하고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지는 역사가 없답니다. 참 신기하죠. 왜요? 개미에게 뭘 배웠어요? 준비하는 지혜 배웠다는 거죠. 우리 21세기 믿음의 식구들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데 꿈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미 이야기 잘 알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그렇죠? 자 여러분 1탄 개미와 배짱이. 개미가 여러분 여름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열심히 모으고 쓰지도 않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따뜻한 아랫목에서 템템하면서 지냈습니다. 반대로 배짱이가 있습니다. 여름에 여러분 나무 밑에서 모였어요. 기타 치고 짹짹 노래 부르고 놀았는데 겨울에 너무너무 추웠어요. 배고파요. 개미에게 구걸해서 조금 얻어먹은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2탄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바로 개미가 여름에 열심히 돈을 벌고 해서 겨울이 됐는데 갑자기 겨울에 이제 일을 안 하니까 허리 디스크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여름에 번 돈은 다 까먹어버리고 말았대요.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웬 말입니까? 배짱이 여름 내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한량처럼 놀았는데 겨울에 이 노래 연습을 했는데 겨울에 노래 스타가 돼가지고 돈을 엉망장수로 벌었대요. 이거 2탄이요. 요 2탄을 듣고 나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꼬라지가 나는 거야. 3탄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개병박도 3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개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여름에 돈을 벌어넣어서 겨울에 어떻게 했다고요? 디스크가 걸렸는데요.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허리가 아파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허리가 아프니까 기도해서 해서 다 목사님이 머리를 잡고 아픈 허리 잡고 주고 주여 믿습니다. 예수는 명령한다. 허리는 깨끗하게 치료받았지 했더니 허리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면서 은사까지 임해가지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대스타가 됐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요. 박수 한번. 여러분 저는 부흥회하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 복권 당첨된 1등 당첨된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그 본인은 주의 종인 것 같아요. 주의 종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돈을 몇 억을 당첨이 되니까 여러분 참
이거 참, 우리가 삼자의 자리가 있을 때는 우리는 뭐 그 돈 벌면 겸손하게 잘 써야지. 근데 그렇지 못한가 봐요.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하면서 사람이 타락되고 말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배짱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열심히 여름에 기타 치고 노래하고 한량처럼 노는데 겨울에 그 노래가 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대박 나서 하루아침에 억대 부자가 돼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술 마시고 눈소랑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타락해서 폐인이 돼서 마약해서 감옥에 들어갔대요. 이것이 개미 배짱이 3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로, 자,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약한 종류에 대해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여러분, 사방 따라서 합시다. 주제 파악을 잘하자. 여러분, 사방은요 뭘 잘하자? 주제 파악을 잘하자. 교만하지 말자. 겸손하자. 온유하자. 사반, 여러분 사반 구경 못했죠. 우리나라는 사반이라는 동물이 없어요. 다 예국이겠지. 근데 사반은 어떤 종류냐 하면 쥐보다 살짝 크고요, 고양이보다 작아요. 토끼보다 작아요. 그런데요, 참 희한해요. 이 사반은 어디에 숨었다고요? 바위 틈 사이에 숨었대요. 그런데 이 사반이 여러분 공격할 수 있는 발톱이 없답니다. 발톱이 있어야지 뭐 할치기라도 하지. 그리고 여러분 공격할 수 있는 이빨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반은 그 무엇과 싸우더라도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지혜롭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건 뭐예요? 바위 틈에 숨어 있으니까 아무도 그를 건들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나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독수리들이 하늘로 날아다니는 여러분, 이런 맹금류가 와서 그걸 낚아채가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여러분 육고기를 뜯어먹는 이런 날짐승들이 오면 그런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요, 그 연약한 동물에게 지혜를 배우래요. 그래서 이 사반은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동물이다. 여러분, 주제 파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분수를 너무너무 잘해요. 왜? 자기는 싸울 힘이 없고 이빨이 없고 발톱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연약함을 잘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틈 속에 쑥 들어간다는 거, 싸우지 않고. 여러분, 공격용 무기가 없어도 가장 완전하게 사는 동물, 이 사반.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사반으로부터 배웠대요. 뭘 배우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있는 나라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나라,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적습니다. 싸워봤자 백전백패,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라대요. 그런데요,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가장 힘이 센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반에게 뭘 배웠느냐? 오직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품밖에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세상과 뭔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품에 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 속에서 늘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줬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이 관계에 서로 보완 잘 돼 있어요. 그렇죠? 봐요.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 나라의 하나님이 돼줄게.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그래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강한 자의 품속에 숨었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돈 많은 사람, 회사 사장? 똑똑한 사람들? 아니라 여러분 제일 강한 자가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고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숨어서 여러분 칼을 갈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 세상을 제압하는 여러분 능력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하나님 품속에 숨으니까 건들 나라가 있어요? 아무도 못 건드려.
여러분. 아무도 뭐. 자,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해요. 목회가 안 돼.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어요. 일반 대학도 나오고 좋은 걸 나왔어. 아주 명색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야. 어떻게 됐든지 사람들이 안 보여. 그래서 그가 낙심이라고 절망을 했어요. 왜 나같이 설교도 잘하고 똑똑한데 좋은 대학교도 나오고 명색한데 왜 사포기가 부흥이 성장이 안 되지?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에이, 여행을 한번 갔다 와서 이제 목회 다 쳐버려야 되겠다. 야, 목사하지 말고 이제 평범하게 살아야 되겠다. 학원 강사를 한다. 왜? 똑똑하니까. 뭘 한다든지 내가 밥 먹고 뭐 살겠는가 하고 이제 이 우리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태평양 해안 바닷가를 싹 거닐고 있는데 다 여러분 고래가 한 마리 보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고래만큼 큰 사람은 못해도 그래도 좀 이 동태나 좀 고등어 좀 그런 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야, 네가 어떻게 너는 고등어만도 못하다. 그러니까는 곰곰이 생각하니까 꽁치가 생각나더래요. 그러면 나는 꽁치 정도는 힘이 있죠. 꽁치 꿈도 꾸지 말아라. 딱 그런데 여러분 해안가로 멸치 한 마리가 턱 튀어서 해안가로 올라오더래요. 그러다 멸치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 멸치가 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자기는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좋은 명문대 나왔고 막 교회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도 가르쳐주고 세상의 문제도 가르쳐주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그리 했던 사람이 내가 멸치다니까 그 멸치를 다 고이 그 멸치의 가지고 와서 말려가지고 액자 속에다 딱 넣어놓고 상임실에 놓고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멸치입니다. 멸치 같은 내 같은 자가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십자가야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사람이 목사님이 달라졌다 하면서 교회가 성장해서 1000명이 넘었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철학? 여러분, 멸치 철학이라고 합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제일 크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을 하라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 머리 빠져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태양 중심을 테두리 속에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태양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화성이 있죠. 또 무엇이 있어요? 목성이 있어요. 토성이 있어요.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요? 태양계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은요, 태양계만 달랑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태양계가 따라서 1000억 개. 몇 개? 1000억 개. 몇 개? 1000억 개가 태양계가 합쳐지면 무엇이 돼요? 은하계라고 말을 합니다. 은하계. 1000억 개. 태양계가 합친 1000억 개. 태양계와 같은 이런 둘레가 1000억 개가 합치면 뭐라고 한다고요? 은하계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은하계가 따라서 합쳐요. 1000억 개. 1000억 개가 합쳐지면 뭐라고 불러요? 은하단이라고 말합니다. 은하단. 우리는요, 우주. 그래서 우주가 뭔데? 그럼 대답 못해요. 여러분, 이 은하단이 몇 개? 1000억 개. 1000억 개가 합쳐지면 뭐라고 말해요? 우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주가 크냐 이거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주가 커. 상상할 수가 없어. 상상할 수가 없어. 이 우주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안 믿을 거요? 그래도 의지 안 할래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리 말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혜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1만분의 1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못 들어간다는 거지. 똑똑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우리 27절의 말씀을 봅시다. 27절의 말씀 다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27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자, 세 번째로는 메뚜기에 대해 말하고, 메뚜기에 뭐래? 임금이 없대요. 리더자가 없대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메뚜기는 하나처럼 똘똘똘 뭉쳐있대요. 이스라엘가 이것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생기면요, 다 흩어진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요, 나라가 위급하면요, 자기네 재산을 다 팔아서 고국에 다 보내요. 그래서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대국이에요. 21세기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시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진짜 이래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메뚜기의 철학, 메뚜기의 지혜를 배웠어요. 여러분, 메뚜기는요, 한 번 딱 움직이면 흔적도 없어요. 백주밭에 메뚜기가 왔습니까? 논에다 메뚜기가 왔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한 마리 메뚜기가 왔을 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러나 때로 다니는 메뚜기는 이루 호랑이, 사자. 여러분, 절대 메뚜기 못 해봐요. 떼거지로만 못 해봅니다. 그만큼 단합이 무섭다는 거죠. 단합된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큰 교회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단합된 교회가. 할렐루야. 여러분, 단합된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뚜기의 지혜를 가지고 무슨 훈련을 하냐? 가정이 하나 되는 훈련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대가족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고 문명들이 들어오면서 아유, 어머니 모시기 싫어요. 그러면서 점점 핵가족이 되고 말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여러분, 그렇게 지혜를 공급받지 못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대가족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정은요, 천재 가정이라고 말해요. 천재 교육을 시킨대요. 어떻게 시키냐? 누가 교육을 시키냐? 할아버지가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교육을 시킨가 내가 봤더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이 학교로 들어가면, 아니 하루를 놀면 말문이 열리면 이야기를 한대요. 야야야야, 오늘 뭐하고 놀았니? 물어본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딱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데 할아버지가 좀 가르쳐달라는데요. 할아버지한테 가르쳐달라면 조글조글 이야기하면 할아버지가 손뼉으시면 이제 그랬구나, 그렇고 놀았구나, 할아버지는 몰랐네 하면서 이 아이를 막 계속 힘을 보듬어 주니까 어떻게 돼?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늘 학교에서 못 배웠니? 하니까 학교에서요? 조그만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때는 그런 거 공부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공부를 한 거 하면서 지켜주니까 그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아이들이 놀아도 그 노를 때마다 누굴 생각, 할아버지에게 오늘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까?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걸 설명을 해주자면서 오직 초점이 할아버지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피드백. 갔다 와서 피드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끝나고 피드백이 없으면 여러분들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몰라. 어떻게 하냐? 피드백 해보면 여러분들 집에 키가 조금 더 들어도 몰라. 본문이 어디냐고 물어봐도 여러분 몰라. 아무도 몰라. 주제가 뭐냐고 물어봐도 몰라. 왜 그럴까? 그냥 듣고 빠빠이 잘 있어요, 잘 가세요 이라고 가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피드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우리 목사님 나한테 질문을 하지? 본문을 기억을 해요. 아, 우리 목사님 나한테 질문을 하지? 몇 장 몇 절을 기억을 해요. 주제를 기억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점점 머리가 지혜가 만들기 시작하면 무엇이요? 피드백, 말문이 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직업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직업 중에 제일 많은 직업이 뭔 줄 알아요? 의사, 변호사가 제일 많답니다. 왜요? 다 말이 잘하니까. 여러분, 가정이 말이 없는 가정들은 말할 줄 몰라. 여러분, 아유, 나는 있잖아,
말하지 않고 남자니까 아니요 미안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말 못하니까 말 안 한다. 답은 간단해. 바보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면차는 거예요. 아유 쪼잘쪼잘 무슨 말을 하냐. 아니 미안하지만 그대는 말할 줄 모르는 거예요. 더 정확히 하면 그대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대화 소통이 잘 풀어져야지만이 지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이 할아버지가 몰라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잘했더니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발표력이 충만해. 발표력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소갈이하지 않고 그러니까 화병이 안 생기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존감이 강해지지. 여러분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리더자가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자존감이 강해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피드백을 많이 해야 돼. 부부 사이 밥 먹으면서 피드백을 해야 되고 커피 마시면서 피드백을 해야 되고 예배 마치면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려지기 시작하고 상대가 마음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모르고 나는 이러니까 모르고 난 저러니까 모르고 다 빠져나간다면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지금 송장이나 똑같은 거지. 여러분 그렇게 됐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 똑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자존감이 제일 강하답니다. 세계 중에서. 우리 21세기 교회 성도들이 자존감이 다 회복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산모가 아이를 가지면 항상 교육을 한대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를 가지면 배를 만지면서 아빠 그러면 엄마가 배를 만져 엄마 그래 엄마 알지 엄마야 엄마 아빠 그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걸 안 한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계속 주입을 시킨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는 엄마 아빠가 제일 먼저 말문이 열리는데 이스라엘 아이들은 제일 먼저 말문이 열면 무슨 말문? 하나님이란 말문이 다 열린다는 거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래서 아이가 말문이 열면 제일 먼저 만나는 대상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만나는 대상.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이 예화가 무엇이 있을까 계속 한번 만들어 봤는데 봐요. 어떤 똑똑한 이 산모가 머리가 아주 비상해. 그래서 계속 배를 면서 아빠 하면서 막 교육을 시켜놔서 엄마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아빠인데 애기 같아서 말문이었는데 아빠 말문이 터져요. 아빠는 좋아서 막 박수 좀 야야 아빠는 뭐 이름 불렀다고.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 아빠의 순환기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뭔기가 시작했다고요? 순환의 과정이 시작했대. 잠자다가도 애기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빠 엄마가 가도 엄마인 줄 알면서 뭐, 배운 것이 아빠밖에 모르니까 울면서 엄마가 아가야 그래도 아빠 똥 싸도 아빠 배고파도 아빠 그러니까는 똑똑하는 그 애기 엄마가 당신만 찾이잖아. 그래서 잠자서 그 애기 아빠가 일어나서 새벽에도 똥기저귀 닦아주고 우유병 타주고 그랬대. 여러분 그래 참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28절의 말씀 볼까요? 다시 시작. 손에 잡힐만 해도 왕복 있는 도마뱀이라 그랬어요. 도마뱀은요 왕궁에서 살아요. 여러분 도마뱀이 왕궁에서 왜 살아요? 여러분 참 우리는 도마뱀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서구 사람들은 도마뱀을 무서워하지 않고 도마뱀을요 환대해줘요. 왜 그러냐? 도마뱀은 무지하게 청결한데요. 도마뱀은 파리를 잡아먹고 산대요. 모기를 잡아먹고 산대요. 해충을 잡아먹고 산대요. 얼마나 유익이 되니까 도마뱀 방에 와도 그냥 싹 쓰다마주고 놔둔대요. 왜? 사람에게 유익을 주니까. 여러분 유익을 주는 것은 사람 누구나 좋아해요. 그래서 도마뱀은 유익을 주는 동물이 돼요.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요 AD 70년 7월 9일날 나라가 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회복됐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말을 해요? 종말 시대라고 그래요. 그렇죠? 고려 시대, 중서 시대, 그렇죠? 현대 시대, 지금 무슨 시대? 종말 시대. 종말 시대 어떤 시대? 종말 끝자락 시대. 여러분, 왜 종말이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무슨 문이 열렸어요? 종말이라는 문이 열렸어요. 왜? 모든 세상 돌아가는 시스템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를 가지고 다 보는 시각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말하다니까 진주가 그렇군, 사람들이 타락해서 종말시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그 기점이 종말의 문이 열려서 종말의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다 그래요. 다시 볼까요? 여러분, 나라가 없이 사는 세월이 몇 년이요? 약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 없이 살았어요. 나라가 없이. 여러분 1900년 동안 여러분 디아스포로, 그렇죠? 디아스포라. 여러분 뭐요? 다 흩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라가 없이 당하니까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막 나라에서 추방을 시키고 나가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계 나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오면 다 받아줘요. 환대해줘요. 왜 그럴까요? 유익을 주니까.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직업 중에 제일 많은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 변호사고. 그러니까 의사가 되니까 그냥 어려운 사람 그냥 무상으로 해주지요. 변호사니까 무료로 법률을 해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당연히 힘든 일이 많이 있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너희는 빛이 되어라. 할렐루야.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부터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 빛과 소금이 세상으로 흘러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정말 여러분 오늘 메뚜기처럼 여기 도마뱀처럼 유익을 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익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이카라베 캔데삼가라베 원리 우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